누군가가요, 나를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책임지는 그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지하고 믿고 나갈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확실한 보증이 되어 준다면 날개를 달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보증이 되어 준다, 책임져 준다.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사업 자금이 누군가가 보증이 되어 준다면 큰 힘을 얻어서 날개를 단 듯이 자신 있게 그 사업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숱한 문제와 재앙과 고통 속에서도 참고 견디어내면서 분명히 믿고 의지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재앙, 이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이 있는 자들은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은 우리에게 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답은 그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잡는 자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은 언약을 붙잡고 믿고 의지해 가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오셔서 어느 한 사람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예수라고 하는 저 선생이 우리의 병을 고쳐줄 것이고 정말 의사보다 더 아주 명이다. 그리고 저분 곁에만 있으면 모든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 이런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 마을에 오시자 마시자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구름떼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있죠. 자기 혼자의 몸으로 걸어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럴 때에 네 사람의 친구들이, 이 네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 아저씨한테 아저씨 염려 마세요. 우리가 도울게요. 그러면서 이 네 친구가 중풍병자 아저씨를 침상을 메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너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봐도 틈이 없고 서로 예수님 얼굴을 보고 또 아픈 환자들이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고 싶었고 몰려들었는데 누가 자리를 양보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나아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리를 양보하겠습니까? 양보 안 하죠. 이 네 친구들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끝까지 도전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은 이 아저씨는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어요. 이 내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지붕으로 올라갈 생각을 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갔고 지붕을 뚜껑을 열고 이 중풍병자 아저씨를 살며시 예수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지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치유를 하신 내용입니다.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의 사함을 받았다. 자, 5절 말씀에 내 죄 사함을 받았다. 2절 말씀에 미리 나왔죠.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내 친구의 믿음이죠,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영적으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흑암이 무너졌다. 너한테 있는 모든 죄악과 흑암이 이제는 사라졌다. 이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임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끝까지 책임지느냐? 오늘 내 친구처럼 믿음을 가진 자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믿음을 가진 자를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2절에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비난하죠. 여러분과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병든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을 일부 교회 교인들이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힘이 없어 보이고 좀 가난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사람이 교회 오면은 그들을 반겨 맞이해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적어졌습니다. 교회는 왜 병든 자를 싫어해야 됩니까? 왜 약한 자고 싫어해야 됩니까? 힘이 없고 무능한 자를 왜 싫어합니까? 특별히 이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방해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방해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야, 참 참담하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죠. 왜 비난했을까요?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을 어떻게 정말 귀중하고 가치 있고 정말 무거운 이 말을 어떻게 저런 사람들한테 쉽게 말을 하느냐, 이런 뜻이죠. 실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 사람들인데 어려운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 가치가 없는 사람들 왜 우리 일부 교인들이 싫어할까요? 왜 그럴까요? 성공이 안 보이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믿음을 보시고 증인으로 만드시는 축복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복음이 없는 교인은 그런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힘이 있거나 힘이 없어 보이거나 사람들을 가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언제까지?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복음입니까? 어떤 것이 정말 진리입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있는 사람들만, 건강한 사람만,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만 그들을 사랑해야 진짜 복음이며 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가진 자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무능해 보여도 아파 보여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우리가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완전한 치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개인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할 때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희망 자체가 없어진 사람,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치유를 받고 그들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치유보다 더 중요한 완전한 근원을 치유하는 권세를 가지고 가라, 이 뜻입니다.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것은 치유받은 내가 이제 하늘의 땅의 권세를 가진 자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도 가서 전하라는 뜻이죠. 흑암에 갇혀있는 사람, 어두움에 갇혀있는 사람을 완전히 치유하는 증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병자를 불러서 완전한 치유를 통하여 증인으로 만드는 우리 한빛 선교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라 그랬습니다. 집으로 가라. 이 중풍병자는 여러분 집안에 정말 환자 한 분 있으면 모두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 가정의 짐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중풍병자는 그 집에 짐이 되었어. 이제 가라는 것은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가서 빛되게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뿐만 아니라 너희 집까지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뜻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가정의 후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증인된 삶을 누리십시오. 가난한 자, 병든 자, 능력이 없어 보이는 자들, 무시하는 사람은 바로 보호자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바리새인들 보호자의 축복을 모르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들의 후대도 망했습니다. 전 세계의 거리에 앉아있는 나라까지 없어진
그런 멸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보호자의 축복, 증인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친구의 믿음으로, 능력으로, 그 믿음의 능력, 자신에게 치유가 받았지만 이제는 내 친구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집에 가셔서 증거하는 축복이 신분과 건세만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비 성경교회 성도들은요, 이 땅에 소외된 자들, 버려진 자들을 불러서 증인으로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뜰을 만들어야 돼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모여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줘야 돼요. 뜰에 모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정말 성령이 인도받고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고 한 그러한 뜰로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기도의 뜰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비성교회가 이제는요, 다른 것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야 되고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야 되고 기도의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들 소리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복음 없는 자들의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꼭 복음이 없는 자들은 불평, 불만이 가득 충만합니다. 절대 그런 데 속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우리의 후대가 망합니다. 그 증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꼭 붙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십니다. 영적 문제가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체험이 있기까지, 나의 미래가 보일 때까지, 기도의 응답이 있기까지, 보호자의 축복이 있기까지, 세계 복음화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하나님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환경 때문에 하나님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약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꼭 붙드시고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코로나19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불러주시고 비대면과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까지, 세계 복음화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생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바로 증인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